우리가 이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마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그 물고기 마크를 많이 저도 보게 되었는데, 제가 강고등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 마크가 그렇게 그려져 마크를 붙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물고기 그 마크를 붙이며, 또 이 물고기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그 기적에 대한, 물론 이 표시도 있겠지만, 더 의미를 우리가 두어야 할 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물고기 마크를 그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초대 교회 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 때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같이 무조건 잡아서 그렇게 죽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끼리 성도임을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상징이 바로 그 물고기 마크, 또 그러한 증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고기 그림 안에 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익투스라는 그러한 글씨인데, 이 뜻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가만히 두지 않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행여나 들키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은 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 시대의 초대교회로 물고기 상징을 붙이고 우리가 다니다가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빅투스가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것을 진정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 뒤에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또는 기독교 방송에 그 주파수를 그렇게 붙이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가 되심에 그 고백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물고기 마크는 그냥 도로를 주행하면서 버스나 택시에 광고가 붙어 있듯이 그냥 예수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익투스라는 이 표시를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 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보게 되면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한 이 치유의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러한 사역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소문으로 퍼지게 되니 각종 병자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죠. 치유의 사역,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종 성도들 가운데에서 몸이 아프시면 예수님의 몸이 아프시면 목사님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안수를 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를 받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시다면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가 아프면 안수 기도를 해달라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수 기도로 자신의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그 역할이지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면은 의사보다 목사의 그 안수를 더 신뢰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인 가르치심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모든 것이 오직 치유의 그 사역에 의해서 묻혀버렸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병 고치는 예수님이 신기했고 또한 자신의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치유의 그 사역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치유가 없고 또는 유익이 없다면 예수 믿는 그러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그러면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 알리기 위하여 그 물고기 표시를 했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제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신천지라는 그러한 집단 속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통일교, 대순진리회 그러한 곳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말씀에서는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산에 무리는 더 이상 이제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누가 따라오게 됩니까? 제자들만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으로 올라가시니 무리들은 없고 이제 제자들만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산으로 올라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분명 그곳에서 최고의 그 대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으시면서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인기를 우리는 누려야 하겠죠. 누리려고 하겠죠. 인기가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뒤에는 교만이 뒤따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을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교만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구분을 하는 것이 무리와 제자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 따라오지 않았던 그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신들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또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바로 무리들의 이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무리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치유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또는 치유해 주기만 하면 끝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은 구원 얻는 것이 진정한 복된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 확실히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될 때에 참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도 갇혔고요. 또 나중에는 끝에는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당한 사람에게 그 누가 이 사도 바울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절대로 사도 바울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사느냐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그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자신의 그 전공을 잘 살려서 유명한 그러한 인사가 되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또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 또는 스데반 집사님, 베드로 이러한 믿음을 부러워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하고 또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또는 존경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부러워할 뿐이지
존경만 할 뿐이지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그 신앙은 그들의 신앙이고 나의 신앙은 그저 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세상 복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제자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나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믿게 된다면 그것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의 그 일을 하면 나를 환호해 주겠지. 이 정도면 나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누가 아시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만 아시면 된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들은 함께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함께 가게 되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사역이 끝나자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모든 삶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그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나의 삶 그 전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회개하고 또 생활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도 참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또 이 세상에서 유혹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욕망을 죽여야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생길 그 불이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연애를 하는데 한 사람과 연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러 명의 애인을 두고 연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 명의 애인이 있는 것, 그러한 사람과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 애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귀한 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지 내 삶의 그저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예수님과 진정한 나의 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바로 제자들이죠. 그 후 그 제자들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이익이 없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의 그 이익과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무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신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불타는 그러한 사명으로 그렇게 모두가 신학교를 오게 됩니다. 입학을 했을 때 전도사의 그 신분이지만 입학한 1학년의 모습은 전도사가 아닌 목사 이상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입학했을 때보다 훨씬 식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주님의 그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너무나도 식어져 버리는 저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난날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해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를 기쁘게 하고 있으며 또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이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삶은 제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조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볼 때 꼭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자로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그 이익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를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